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켜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동참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약 919명의 태신자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간마다 약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전도지를 돌리며 커피를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 축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단코 그 열매를 축복의 잔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모든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고 그로 인한 그 기쁨, 축복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감사가 생애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 원하면 그 일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또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이 1000여 명 가까이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분 태신자를 혹시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친지,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또 우리 한 달 동안 즐거움 속에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일에 헌신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주일학생 한 명을 더 전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정한 태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구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인생의 거듭남의 역사,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도자들의 배후에는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며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부대가 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엄윤섭 씨가 쓴 한 영혼을 위한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어제 다시 한번 좀 떨쳐보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냥 한번 찾아가 만나서 권면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1000번을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100번을 찾아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중보기도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위기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죄와 심각한 더러운 죄로 넘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할 마음을, 심판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당신의 진노를 쏟아붓고자 하는 공의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중보 기도자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했지만 나의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나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도록 구할 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만 있었다면 나는 용서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는 나는 그들을 멸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땅이 죽느냐 사느냐, 위기 속에 산 사회가 침몰하느냐,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땅의 중보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중보 기도자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월터 윙크는 말하기를 역사는 중보 기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정치가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경제인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중보 기도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멸망 가운데 처한 도성이라도 그곳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중보자 한 사람이 있다면 의인 10명,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는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기도자를 찾으시되 특별히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롯과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한 도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혹시나 이 도성의 죄악을 가로막고 서서 그 도성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그 어디에 이 성 안에 없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면, 아, 여기 한 사람 중보 기도자가 있구나, 이제 그의 기도로 내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고 이제 심판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를 끝내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신다. 안타까워하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6절에서 사람이 없음을, 즉 기도하는 자가 없음을 보시며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고 벌거벗고 시청 광장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나라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너진 성부에 올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중보기도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이 땅에 중보기도자들로 헌신하고 중보기도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의 함성이 지난날처럼 70년대처럼 1907년 평양대 부운동 때처럼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함성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여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에 무너진 것에 올라 그 성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멸망에 처한 한 도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 우리에게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멸망에 처한 도성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중보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는 설교자의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막강한 화살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서 박히도록 역사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전도자들을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게 되고 인생의 좌절과 낭만과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게 될 것이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사단의 견고한 죄를 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다니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또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0분 설교했더니 3,000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10분 기도하고 열흘 동안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무기력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무릎 위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과 광채 옷을 입고 성도들의 기도에 무릎 위에 서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거나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지진을 가져옵니다. 빌립보 용문을 열어 제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옥에 갇힌 자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롯과 같이 불구덩이에 처한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거두게 합니다. 재앙과 재난을 피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둠을 결박시키고 사단으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며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게도 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한 사람의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게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하네스비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현대 교회가 왜 이 중보기도의 무기를 안 잡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리고 어김없이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중보기도자들의 대표적인 가장 탁월한 중보기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비밀은 이른 아침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그 일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모든 역사, 모든 비밀은 그분의 기도 생활, 특별히 중보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박해실 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놓고
사형시키기 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불 속에 던져질 파인데, 네가 믿는다는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비방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는 지금 하늘나라 목공소에서 폐하를 위해서 관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통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행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이 땅의 교회와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목자장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이 온전히 능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로 인해서 우리 온갖 연약함과 실수와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은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한 분의 중보기도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하선 탄식을 가지고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때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 온갖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와 권세를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는 중보기도가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모든 것을 꿰뚫어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고 동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탁월한 중보기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중보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중보기도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 팀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들입니다. 모든 봉사의 자리,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주일학교의 각 반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는다면
그의 처절한 외침을 곳곳에서 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4장 2절 3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인 나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전도 현장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엠 바운드는 기도의 성자라. 이엠 바운드는 모든 설교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일학교 교실에서, 설교자의 골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언가를 아는 분은 이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실 것과 그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할 말을, 그 말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설교자는 항상 그 말씀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지 못하거든요. 듣기 좋게 적당히 시험 들지 않게 진리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그대로 전했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예배 숫자 줄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시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돼서 한순간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예리한 좌우의 양날선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 검을 설교자가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진리의 능력을, 그 예리한 능력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자들의 전도 현장에서 들려온 다급한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교실에서 들려오는 선생님들의 비명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전도대는 어두움과 싸우는 전도 특공대원들입니다. 사단과 최전선에서 맞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둘러싸인 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의 일을 회방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롯이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을 자기 집안에 영접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갔거든요, 천사가. 그런데 어떻게 롯이 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롯은 눈이 열려 천사들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몸담고 정들었던 소돔성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 영적인 눈을 열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전도할 기회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31절에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단의 가장 우선적인 미움과 증오와 테러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할 것이고 그들을 둘러 진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정한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써냈다 그 사람 절대로 저절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온갖 방해를 통해 온갖 괴계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다 할때는 귀를 꽝꽝 막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막아버릴 것입니다. 저들 주변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도록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을 떠나도록 여러분이 대적하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선교할 때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곁에 박수무당 한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놈의 박수무당이 계속 총독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좀 듣기를 원했는데 이놈의 무당이 이것을 자꾸 방해하고 그 총독의 영을 호미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그는 소경이 되었고 더 이상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곁에서 회방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뒤에는 반드시 강력한 기도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약 200여 명이 전도에 참여하는데 그 200여 명의 배 위에는 300명, 400명, 500명의 중보 기도자가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인간의 지혜,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전도자의 뒤에는 언제나 강력한 중보기도 팀들이 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또한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부대에는 반드시 지원부대가 따르거든요. 그 지원부대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지원부대가 도착되어 있지 않으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전투부대는 절대로 전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전으로 갈수록 지원부대 역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원부대가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전투부대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원부대는 누구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없으면 영적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 전 세계 교회를 훑어보십시오.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고 기독교가 축소됩니다. 근데 중보기도 운동을 벌인 카리스마적 교회는 지난날 30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성도들이 4억이 넘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LA의 사랑의 교회도 150명의 예배만을 위한 중보팀이 따로 1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그들은 홀에 들어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설교자에 입혀주도록 그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어두움과 싸워서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그 예배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편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어둠의 영들과 싸우되,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가르치는 현장에 들려오는 비명소리,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싸우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하나님이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간구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천이고 만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은 중보 기도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월 3일 날 총도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또 곧 이번 주간부터 여름 성교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교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펼쳐지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역에 능력, 권능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광채의 옷을 그 전도자들의 영혼에 입혀줄 것입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무너진 성벽을 막고 서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도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중보 기도자들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의 도성이 뚫렸습니다. 동성애자들 이 땅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고, 동성애를 확산시키겠다고, 그들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장하고 동성애처럼 위장하고 그들의 세미나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한 동성애자들은 항상 비정상으로 몰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시켜라. 그리고 교회를 차단시켜라. 그리고 교회의 중요 구성원 목회자를 범법자로 만들어라. 그들에게 무조건 가서 동성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요청하라. 뭐 이런 식의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성벽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누가 그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 땅을 용서해 주도록, 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우리 전도자들 사단의 모든 계획과 괴계 속에서, 공격 속에서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론과 이 시대의 훌이 되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의 롯을 위해 밤을 새우던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되겠습니까?
멸망에 처할 백성들의 기도할 이 시대에 모세는 어디에 있으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물론 중보기도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한 중보기도를 결단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시대의 사무엘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중보기도자를 여러분 주변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 짐이 많은데, 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데, 내 자녀들의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아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가정에 처한 문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나는 벅찬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더러 기도하라는 말인가? 내 인생의 삶의 확장을 거기까지 뻗어나가라는 말인가? 여러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중재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땅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과 성령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목회자들을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이고,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온갖 위험과 위협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귀한 섭리의 역사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괴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파사 제국의 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는 어명이 이미 발해됐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온갖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에 너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너는 권사로서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명예와 존귀를 주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년 반 저의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어두운 고난의 길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참아내 주시고 견뎌주셔서 버텨주셔서 하나님,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오고 또 위로하시느라고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가 견디고 참아낸 것이 아니죠. 저를 위해서 많은 눈물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군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무너진 것을 막아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오늘의 거룩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물결치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무더위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를 받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칙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분야에서나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파레토가 개미들의 세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조차도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 속에 20%의 개미들만 일하는데 그 20%가 80%의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계로부터 모든 곤충의 세계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교회마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교회마다 20%의 성도가 80%의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들을 가리켜 결정적 소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결정짓는 결정적 소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의 80%를 담당하는 20%의 결정적 소수입니까? 아니면 80%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의 결정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내심이지만 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위로하심을 가해다주고 그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 속에, 중보기도 속에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들어있음을 알고 내가 중보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능력이 내 삶 속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같이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구성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높여주시고 써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탁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7월 3일 총도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전도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게 되니 하나님이신 은혜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맡은 자들, 전도자들, 가르치는 자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가져오는 탁월한 중보기도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